하나님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다만 예수 말씀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흘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스라엘 나라는 두 나라로 나누어졌습니다. 왕가의 끝이 나고 솔로몬 왕의 시대는 참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참 멋진 나라를 잘 만들어 가다가 이제 중간쯤 세월이 지나가면서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 때문에 나라가 두 조각이 났습니다. 그냥 난 것이 아니라 이방 신들을 가지고 오는 이방 여인들이 왕궁으로 들어올 때마다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까지 데리고 와서 결국은 왕궁 후궁들 곳곳마다 우상을 만드는 그런 왕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한 20년이 지나가고 있는 동안에 나라는 두 조각 났고 북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가 된 것이죠. 그렇게 될 때마다 나라는 위태위태하다가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고 그리고 남쪽 유다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는 반드시 외부적으로 환란과 역경과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부의 적이었습니다. 내부의 적들이 결국은 나라를 멸망으로 가고 정신적인 모든 것이 황폐함으로써 하나님 섬기는 일은 점차적으로 뒤로 물러가고 각 여인들이 가지고 왔던 이방 신상들이 유다 지역을 질비하게 곳곳마다 쌓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라는 이제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되었고 결국은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34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그날 하나님이 정해 주셨던 그 심판의 날, 그날이 바로 이 시온에서 송사, 시온에서 교회에서 이제는 믿음을 떠나가고 재판을 하고 이런 위기 속에 이루어지는 날이 곧 다가왔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세상은 어떻게 변했느냐? 원래 시냇가에는 물이 졸졸 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9절 말씀을 보니까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은 역청이 되었다. 물이 흘러야 될 곳은 물이 아니라 역청, 불이 붙으면 꺼지지 아니하는, 우리가 가끔씩 이 지진이 일어나고 나면 화산 폭발이 나고 TV 보면 막 붉은 물 같은 것이 잿더미가 막 굴러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내가 그렇게 변했습니다. 이건 곧 뭐예요? 황폐해지고 곧 멸망의 위기가 왔다는 것이죠. 10절,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나갈 자가 아무도 없다. 여러분, 결국은 뭐요?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곳에 결국은 사람들은 다 떠나가 버리고 거기에 뭐가 사느냐? 11절, 당나새와 고슴도치와 부엉이와 그리고 뒤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가시나무가 엉겅퀴와 또 승냥이와 타조와 들짐승과 이리와 이런 것들만 사람들이 살지 아니하니까 결국 뭐요? 그 지역이 완전히 황폐화되고 사람이 없는 곳이 되고 만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제가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찾아 읽어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라. 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던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한 번만 읽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느냐? 그 이유 몇 가지를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16절에 있습니다.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 짝이 있다. 구약의 말씀이 있는가 하면 신약의 말씀이 있고,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있으면 신약에 성취되는 것이 있고, 구약에 예언했던 메시아가 있으면 신약에 메시아가 탄생하는 다 짝이 있다. 사람도 살아갈 때 짝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짝이 있다. 성경의 진리는 반드시 자기의 짝이 있다.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신약에서 성취되어져 가는 이런 말씀의 기쁨이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언제 어디서나 이런 다 짝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탄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신약에서도 일어나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것도 예언되어졌던 것이 신약에는 그대로 예수님이 성취하고 계시는 그 말씀이 바로 다 짝이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광야 같은 세상에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졌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서 날마다 생명샘이 솟아나는 새 힘을 얻고 우리의 힘이 성령으로 충만하는 새 힘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짝이 있는 이 말씀을 그냥 한 번, 두 번 읽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왜 우리가 읽어야 되느냐 하면 자세히 읽어라. 자세히. 그냥 슬쩍슬쩍 지나가면서 읽지 말고 세밀하게 읽어라. 처음에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면 읽을수록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때부터 말씀에 재미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씀이 아무리 읽어도 역사 책도 아니고 소설도 아니고 연애 편지도 아닌데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이때부터 우리의 삶은 점차적으로 말씀에 세밀하게 자세히 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읽는 습관화를 하기 위하여 1월달부터 3월달까지 한 장씩 읽어가는 이유가 뭐냐? 자세히 읽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무엇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말씀으로 응답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던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주셨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에 있는 말씀뿐만 아니라 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주셨던 큰 은혜를 품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읽고 나아가야 되느냐? 이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우리가 받고 살 때마다 그 말씀에 힘이 있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냥 아무렇게나 이해 없이 읽으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단자들은 오늘날 이 보수적인 교회를 침투할 때도 꼭 이상한 것만 가지고 와서 묻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은 또 그것을 잘 모르면 대답도 못하면 이상하게 생각하고 교회에서 배우지도 않는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서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단자들은 항상 우리에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목사를 공격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공격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부도덕한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에 솔깃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도 흐트러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때부터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단자들이 쑥쑥 빠져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소중하게 여기고 읽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축복을 받는 비결은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는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방법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에 힘이 생기고 말씀에 용기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을 얻고 이 말씀이 대대로 내 영혼이 살리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못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셨던 주여,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은혜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요 사랑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되새길 때마다 이 은혜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셨으니 그때마다 하나님 사랑하며 믿음의 산 증인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셨으니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며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술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를 주여 꼭 기억하여 주셔서 두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수술할 때에도 하나님 강하게 믿음의 복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은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우리의 불안한 마음, 떨리는 마음 다 가져가 버리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확진자가 있고 힘들어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별 어려움이 없이 이런 확진자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토록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